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 그 이후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의 진심에 대해 세 번에 거쳐 물으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다음과 같이 반복하여 물으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명백하게 베드로의 뼈아픈 실패를 부각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베드로의 뼈아픈 실패. 왜냐하면 이 질문은 베드로의 회복을 다루고 있거나 장차 감당하게 될 위대한 사명이나 어떠한 기회를 마련해 주는 그러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가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네가 원하는 길을 걸어왔지만,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녀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본문은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것처럼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를 부여받은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식으로 이 본문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대화의 장면은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진심이라는 단어를 써야 그 맥락에서의 뜻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진심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그 맥락에서의 뜻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후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지키겠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은 과연 진심이었냐? 네, 주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 진심이 네게 있느냐? 네, 주님, 내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게 있는 그 진심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겠느냐? 네, 주님, 지킬 수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물음에 저에게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실력 없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즉, 그 모든 것이 저의 진심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는 실력이 모자랐습니다. 진심이었지만 저에게는 실력이 모자랐습니다 라는 인정이 베드로의 그 고백의
깔려 있는 전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진심이었지만 그 진심을 표현하기에는 제 실력이 너무나도 부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되어지고 있습니다. 너는 네가 원하지 않는 자리, 원하지 않는 방법,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즉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우고 네 손발을 묶고 네가 원치 않는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갈 것이다. 네가 원하지 않는 자리, 원하지 않는 방법,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그저 그냥 제가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도해서 문제 해결하고, 기도해서 병 고치고, 기도해서 성공하고, 기도해서 부유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자리, 원하지 않는 방법,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맞이하고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담담히 걸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자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는 베드로가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그 결과만을 가지고 그는 위대한 사도이다라는 결론에 너무나도 성급하게 도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했다라는 그 결과만을 가지고 순교한 베드로, 위대한 사도, 이러한 결론을 내려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장 순교라는 결론에 이르려 하기보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대화의 내용이 순교라는 그 결론에 도달하기에 앞서 과연 무엇을 확인시키려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너는 실패했다. 너는 실력이 모자랐다. 너는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분명히 확인시킨 후에야 비로소 위대한 순교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모두 다 생략해버리고 위대한 순교자, 위대한 사도 베드로, 이렇게 성급하게 결론에 도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론에 도달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부분을 베드로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시는지,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허락하셨는지, 어떠한 실패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치욕의 자리를 지나게 하셨는지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본문은 한 번은 실패했지만 이제는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의미는요, 너는 네 실력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다라는 사실을 네 마음에 새겨서 그 길을 네 실력으로 감당하려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실력 없음이라는 그 그릇에 나의 영광을 담으려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라 라는 내용입니다. 실패했지? 한 번 더 기회 줄게. 이제는 실패하지 마. 이게 아니고요. 내 실력으로는 도무지 갈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 그것을 네 마음에 새겨라. 그래서 그 길을 네 실력이나 네 노력이나 네 열심으로 걸어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실력 없는 그 그릇에 내가 내 영광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라. 네가 실력 없으면 없을수록 내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잊지 마라. 이 두 내용이 얼마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기회 한번 준다. 똑바로 해라가 아니라 네가 실력 없다라는 것을, 네가 그 길을 도무지 걸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라.
그 인정이라는 그릇 속에 내가 내 영광과 내 찬송과 내 기쁨을 담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같이 너는 실패했지만 내가 다시 기회를 주어 너에게 위대한 일을 맡길 것이다. 그러니 다시는 실패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베드로를 향해 내가 너에게 맡기려 하는 일은 네 실력이나 네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네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에 너는 네 부족함이나 네 실력 없음과 같은 것이 전혀 그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라 라고 당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 티끌 하나 없는 무흠한 마음은 그저 그냥 순백이 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죄짓지 않고 실수 없이 살아가는 것은 그저 순백이 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 중에 어떠한 비유를 들 수 있습니까? 이거 맞추면 제가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실수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무흠하고 거룩하고 그저 그냥 순백이 되는 불과한 한 달란트 받은 종, 실수할까봐 넘어질까봐 그 달란트 날려버릴까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우리는 그저 그냥 1만 달란트가 한 얼마 정도 된다 그랬죠? 제가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김수원 성도님은 한 돈 1,000만 원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만 달란트는요 1,000조 됩니다. 1,000조. 작게 보는 사람은 1조 정도 되고요, 많이 보는 사람은 1,000조 정도 돼요. 그러면 한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1,000조. 그러면 1달란트면 계산이 안 되네. 수학 잘하는 도건 형제 한 몇천억 되겠죠? 1,000억 정도 되겠죠? 1,000억 정도면 그 정도면 됐지 이렇게 요거 그냥 1,000억이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라나. 그렇죠? 만 원짜리 한 장도 없는 우리에게는 1,000억이면 됐지 이러죠. 그래서 땅에 묻어둡니다. 그 1,000억 날릴까봐. 근데 예수님께서는 게으른 종아 하면서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죄 지을까봐, 실수할까봐, 문제 생길까봐, 잘못될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죽을까봐, 제가 지난주 계속 강조했던 걸, 죽을까봐, 죽음이 두려워 한평생 종노릇하는 삶,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순백이 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 때도 묻지 않은 백지가 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어떠한 작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경험을 쌓아 지혜나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얀 도화지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똥색도 칠하시고요, 때는 검정색도 칠하고, 예수님 분홍색 칠해주세요, 연두색 칠해주세요, 노란색 칠해주세요. 왜 똥색을 칠합니까? 왜 검정색을 칠합니까? 이쁜 색, 우리 딸내미들이 핑크색을 좋아하거든요. 옛날부터 뭐만 사면 핑크 이러는데,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핑크빛 인생이 열려졌으면 좋겠는데
자꾸 예수님께서는 병들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하시고 그러한 과정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러한 순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의 실력으로는 걸을 수 없는, 걸어낼 수가 없는 그러한 여정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인지하고 또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낼 수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와 동행하지 않으면 그 길을 걸어낼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게 되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모두가 다 율법이라는 것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야 해요. 기도 많이 한다고요? 성경 많이 읽는다고요? 헌금 많이 한다고요? 봉사 많이 하고 교회에서 막 살다시피 한다고요? 그래도 그는요, 율법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내 존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는 율법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실력 없음이라는 그릇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실력 없는 그릇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 실력 있는 예수님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칙이나 네가 믿어야 한다라는 주장이나 뭔가 따라가야 한다라고 외치는 억압이나 그 신앙을 내 행위로 증명해야 한다고 외치는 어떠한 규율과 같은 것입니다. 그 신앙을 내 행위로 증명해야 된다? 아니요. 내 행위로는 절대 우리 신앙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진정으로 선한 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선이 없습니다. 선하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 것이지,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우리가 성경 많이 읽는다고,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한다고 우리가 선해지는 것이, 우리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에게로부터 흘러나오는 선을 누리는 기회가 부여된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한없이 연약한 그 그릇에 당신의 뜻과 당신의 내용이라는 선을 담으셨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심히 큰 능력, 선, 거룩, 온전함, 이런 것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졌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담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내용을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경우가 그에 대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네 실패를 잊지 말고 다음부터는 잘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 오해냐면요, 기회를 주면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면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지, 이제 거룩하게 살아라, 죄짓지 마라, 이렇게
기회를 주면 잘할 수 있다고 착각. 기회를 줘도 잘 못합니다, 우리는. 그죠? 얼마나 기회를 많이 받았습니까? 죄지면 회개하고, 죄지면 울고, 죄지면 통곡하고, 죄지면 금식하고, 그죠? 얼마나 기회를 많이 기회를 부여받아도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실력 없음이라는 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그러기에 이 내용은 네 실패가 일을 한다. 네 한계와 네 부족과 네 자책에 내가 보배를 담아서 내 뜻을 이루려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사실은. 네 실패가 일을 한다. 여기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런데요. 내 인생에 성공이 일을 했습니까? 실패를 일을 했습니까? 저보다 더 많은 세월 살아오셨잖아요. 그죠? 실패가 일을 합니다. 성공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가 일을 합니다. 성공했을 때는요, 그 성공을 누리느라 바빠서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병들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낭망하고,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천대당할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의 손을 여전히 붙들고 계신 그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죄인들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가 일을 합니다. 내 한계가 일을 하고요, 내 부족과 내 실력 없음이 일을 합니다. 더 나아가 이 내용은요, 그러기에 너는 걱정하지 말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네 인생을 담담히 살아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내라. 네 현실, 신앙 현실을 감당하며 살아내라. 우리는 한 사람의 신자로서 나는 영광 돌리기에는 틀렸다라는 조건, 나는 위대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여드리기에는 틀렸다라는 조건,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뭔가 보상이 없는 것 같고 뭔가 있으나 마나한 실패자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 같다라는 신앙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기대했던 어떠한 보상과 같은 것은 우리에게도 역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약장수한테 속지 말라 그랬죠. 약장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문제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자녀가 잘 됩니다.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문제가 축복이고 병든 게 축복이고 자녀가 속썩이는 게 축복이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자녀가 속썩이는 게 왜 축복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애 셋을 좀 키워보니까 알 것 같습니다. 저 속에 제 모습이 보이고요, 제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보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것, 이게 정말 축복이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게 진짜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대했던 어떠한 보상과 같은 것,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섬기면 예수님께서 내게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주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어떤 기대, 이 땅에서 높여주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기대, 이렇게 내가 기도했으니 문제가 해결되고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기대,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도 역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리에 직면하여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여 떠나버리셨습니다. 부활 그 이후.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저 그냥 그 책임과 그 고달픔의 자리에 직면하여 살아갑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교회가 늘 부흥을 해야 한다거나 늘 승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교회가 늘 부흥해야 된다. 교회가 늘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교회가 그렇게 부흥과 승리를 외치는 이유는 그들이 권력을 가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승리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앙적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그들의 논리에서 비롯된 외침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인에서 이 시대 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외치고 그렇게 승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교회에 일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 곧 모든 인류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역사적 완성을 교회 공동체에 일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는 괜찮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요. 역사를 보면 교회가 괜찮았던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 사람이 목사가 되면 괜찮겠지? 아니요. 이 사람이 목사가 되면 아니요. 교회는 괜찮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람도 바꿔보고 건물도 바꿔보고 시스템도 고쳐보고 이리저리 바꿔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도무지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쳐지지가 않는 곳으로도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 2000년이라는 교회 역사의 증언입니다. 교회가 완성되어서 교회가 완벽해져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불완전하고 그 실력 없고 그 문제투성인 그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교회 역사의 증언입니다. 다음 주면 총선이에요. 그죠? 총선인데 누구를 뽑아야 되지? 저 사람을 바꾸면 우리 부산이 좀 더 나아질란가? 저 사람을 뽑으면 우리 강서구가 좀 나아질란가? 아니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나아질 것 같아요? 아니요. 안 나아집니다. 절대로 안 나아집니다. 사람에 의해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뿐입니다.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그냥 순복하여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잖아요.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가면 갈수록 암울해지고 가면 갈수록 피약해진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좋은 사람을 뽑아서 파라다이스를 꿈꿉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과 걸음을 맞추어 나가며 그 신앙 현실을 담담히 살아갈 뿐입니다. 그 걸음을 걸어낼 힘을 얻을 뿐입니다. 교회는 십자가라는 것을 교회의 대표적 상징으로 대표적 정체성으로 내세웁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십자가 귀걸이도 하고 차에다가 십자가 그것도 달아놓고 막 그러죠. 십자가가 교회의 대표성을 상징하고 교회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부활이라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의 상징이 되었고 우리는 승리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내세웁니다. 그죠? 십자가 죽음을 상징해서 십자가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승리의 의미로 십자가를 걸고 다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라는 자리는 승리와 권력 이전의 위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부활의 승리 이전입니다. 이전. 그 이전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고난과 순환, 그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그 당시에는 십자가가 수치의 상징이었고 형언할 수 없는 지옥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문을 처음으로 열어야 했던 그 당시에는 십자가가 실패와 절망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유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신자들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끌어안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를 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건네시면서 승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가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부활의 생명을 건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앙 현실이요, 암울하고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한 그 현실을 감당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건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십자가의 결론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십자가를 내세울 때면 이때의 십자가는 그저 협박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는 교회는 승리해야 한다, 교회는 세상을 이겨야 한다라고 배워왔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교회의 승리를 외칠 때에 우리가 세상에 지는 것으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고난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받는 그 고난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대목이다. 내가 걷는 그 가시밭길이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시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교회에 허락하신 그 승리가 세상이 말하는 힘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교회를 이룬 우리 각 사람이 고달픈 책임의 자리를 지켜내고 감당해내는 그러한 승리라고 고백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더만요. 그래서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예수 믿어서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저 그냥 예수 믿어서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그것을 신앙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의 의미를 올바로 알고 나 또한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신앙을 가진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승리를 말할 때 대부분 그 십자가의 의미는 부활의 승리라는 결론을 가지고 누군가를 협박하거나 누군가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되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으라. 이렇게 협박하고 이 기도 안 해가 그렇다. 기도해라. 근신해라. 금식해라. 이렇게 협박하고 예수 믿으면 부활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그 부활의 의미가 그 의미가 아닌데 십자가 부활, 기도하면 응답, 기도하면 문제 해결, 기도하면 병 고침, 기도하면 성공, 기도하면 부유,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협박한다. 네가 그러는 거는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네가 그런 거는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그래 라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런 신앙을 좀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나가면서 마음이 어려워지거나 마음이 불안해지거나 문제에 봉착하고 고달픔에 직면하게 될 때에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무엇을 가지고 점검하려 합니까? 그 신앙을 그저 자기 자신의 어떠함이라는
행위적 증명을 가지고 증명하려 할 때가 많이 있죠. 와 이렇노? 주의를 빠자면서 그랬나? 뭐 이러고. 와 이렇노? 기도를 드려서 그랬나? 그러고. 와 이렇노? 내가 이래서 그랬나? 그러고. 내 행위적 증명을 가지고 내 신앙을 증명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한편으로는 이 시대 교회가 부흥 시대를 지나오면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부흥 시대를 지나오면서 우리에게 감격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감격이요.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의 신앙은 감격에서 시작되어 감격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그러한 경향성을 띠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감격. 찬양했는데 가슴이 좀 두근두근한데 오늘 좀 뭐가 예배를 제대로 드렸나? 예. 그래서 빵빵하죠. 소리가 지금 들리죠. 위에 욕하는 건 아니고 막 비트를 조작하는 거예요. 막 쿵쿵 띵띵 이러면 가슴이 불렁불렁 하는데 오늘 성령께서 임하셨나? 막 그렇게 오감을 가지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은 잡히는 오감을 가지고 오늘 예배가 좀 뭔가 눈물이 났는데 오늘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가 보다. 예. 그렇게 오감을 가지고 감격에서 시작되어 감격에서 끝나버리고 마는 그러한 경향성을 띠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 감격 너머를 살아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격 좋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예배드리는 거 좋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감격이 때로는 책임의 자리로, 때로는 고달픔을 감당하는 자리로 연결되어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책임과 고달픔을 감당하는 것으로, 그 고달픈 신앙 현실을 살아내는 것으로, 더 나아가 그 신앙 여정을 살아내는 그 여정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주님의 기쁨이 뭡니까? 헌금 많이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무슨 거짓입니까? 돈 준다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게. 하나님 아버지. 부모는요, 자녀가 성장하는 게 기쁩니다. 예, 오늘 들어오시다 보셨죠? 우리 막냉이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예, 걷기. 맨날 바닥을 쓸고 다녔는데 걷기 시작했습니다. 예, 기쁩니다. 성장하는 게 기쁩니다. 부모는 성장하는 게 기쁩니다. 그 시간을 지날 때는 예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시지만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성경은 그와 같은 십자가의 길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자, 곧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단언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